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청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인물,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그는 굉장히 주저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받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시험하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역사적인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조금 앞장으로 와서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처지, 그 상황이 조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내지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는 게 저들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돌볼 때 40여 년 동안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고 없사 이제 백성들이 어찌 됐습니까?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기를 증거하고 있는 이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대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소견이라는 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뭐냐?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지와 입장에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그게 요청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전혀 관여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자연인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다듬어지고 아니면은 거룩해지고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 아니고 그냥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은 거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실제로 기드온도 그랬어요. 실제로 기드온의 가정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쓰고 있는 이 기드온의 집도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그 대장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불림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게 그 우상이지만은 실제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집안의 출신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왜 가나안 종교를 쉽게 받아들여서 자기네 종교화 시켰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네 땅에서 풍요롭고 아주 이게 잘 사게 되는 비결은 바로 그 땅의 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 곧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우상과 그 다음에 바알, 여러분, 하늘의 신이 바알, 가나안 종족들에게 있어 하늘의 신이 바알이고요, 땅의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여신이고 남신이고 주신이고 부신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저들은 모든 것을 그 하늘과 땅의 섭리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하늘과 땅의 신을 높이 받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치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종족들, 동방 종족들, 그리고 베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 종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이에요. 이들 손에 7년간을 파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7년 동안 저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냐면은, 저들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파종할 때쯤 되면은, 파종하면 보통 우리는 봄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파종할 때는 가을이에요. 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에 보리를 뿌리잖아요. 보리씨 다 가을에 뿌리잖아요. 늦가을에. 그래서 겨울 동안 땅 속에서 뿌리 내리다가 봄에 펴서 초여름에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그들의 어떤 그런 파종할 시기가 되면은 이들이 마치 메뚜기 떼같이 그들의 짐승을 끌고, 그리고 장막, 집을 통째로, 자기네들도 베두인들이니까 그들은 집을 전부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영역으로 들어와서 아예 자리 잡아요.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끌고 온 짐승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뭐예요? 농토에다가 파종을 해놨는데, 이 씨를 뿌려놨는데 짐승들을 거기다 풀어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다 뜯어먹고 다 짓밟지 않겠어요?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이 토지 소난을 다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지네들의 양식을 이 가나안의 땅에다가 뭐랄까요, 씨 뿌려놓고 길러가려고 하는 이 막 이제 정착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토에서 다 착취해대고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으니, 아직 왕도 없고 나라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아직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다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올라오는 숫자를 보면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그러니 그곳에 사람과 낙타의 숫자가 무수하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에 처하게 됐는데, 아주 심한 궁핍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아예 토지 소산을 아예 멸해버리고요, 이제 자라나야 될 곡식을 뿌리채 뽑아 먹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길렀던 소, 양, 이 나귀들을 다 잡아먹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말 그대로 궁핍, 가난, 배고픔이 가득했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상황에 젊은이가 산다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누군가가 와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낭을 차지하고 길러놓은 소, 양, 닭 다 잡아먹고 있고 막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농사 지어놓으면 다 공출해가고 말입니다. 모든 말입니다, 좋은 것은 다 뺏어가고 하다못해 말이면 나중에는요, 솥단지까지 다 걷어갔어요. 금속을 다 가져갔어요. 무기 만든다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럴 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운동에 가담했어요. 독립운동에. 10몇 살만 먹으면 다 독립운동하러 다녔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말입니다, 무슨 청산리 전투니 무슨 봉오동 전투니 할 때에 거기에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싸우게 돼 있다고요. 싸우고 싶어 한다고요. 물리치고 싶어 한다고요. 내쫓고 싶어 한다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날 때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할 때 이미 일본에서 먼저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2.28 독립선언이라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날 했잖아요, 파고다 공원에서. 근데 일본에서요 2월 8일 날 이미 그 심장에 가갖고 일본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건이 있어요. 이미 해외로 나가 있던 젊은이들, 유학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었어요.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압박당하고 뺏김당하고 짓눌림을 당할 때에 젊은 사람의 혈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밭에서 심어진 그 곡식을 말이에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동굴 밑에 들어가서 타작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저들이 다 어떻게 지냈다고 표현했냐면요, 저들이 다 움막이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토굴을 파고 들어가 있었고, 저들 모두 다 숨어 지냈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제 집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던 마을에서 못 사는 거고요, 어디로 가냐, 산속으로 도망쳐서 산중에서 톡을 파고 거기 웅덩이 파고 거기 굴 찾아서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바뀐 거죠. 땅 주인하고 이 도둑놈들하고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자리를 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놈들을 좀 어떻게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몰아냈으면 좋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면 그 일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그걸 원해. 그러면 그 일은 성공이야. 여러분, 이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면 그 뜻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배워온 거 있습니다. 5일 동안 해온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려워도 순종한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할 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이죠. 당연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어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지금 현실, 이 청년 예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해요? 끝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꺾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요, 지금 말에 이 기드온의 모습 보세요. 놀라운 게, 나 원해, 나 아말렉 저놈들, 내 저 미디안 저놈들 다 없애고 싶어, 빨리 내쫓고 싶어,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 이게 원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야겠다, 너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 7년 동안이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네, 아멘 이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지기부터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는 말하기를, 또 조상들은 경험했다기를, 출애굽할 때 온갖 이적을 다 행하셨다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딨냐고 이 주의 천사에게 따진 거예요. 아니,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위대한 일들 많이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냐고,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파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시느냐고, 그 능력의 하나님 왜 우리를 방치하시고 우리를 왜 버려두시듯 하냐고. 여러분 6장 13절은 그렇게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계신지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주셨을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어야 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써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는지, 불러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불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천사랑 대화하는 사이에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한 일이 있죠. 먼저 이 소식을 갖고 온 분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 전한 분이 하나님의 종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말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집에 가고 먹을 거와 저기 식사 준비해 올 테니까 그거 드시려고 가시라고 하면서 그를 잠깐 붙잡아놔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 음식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서 접대를 할 때에 이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것을 댑니다. 그랬더니 불이 일어났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놓았을 때에 거기에 다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을 때 그냥 마른 빵과 마른 고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퍼온 국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국을 갖다가 부었는데 젖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보여주고 나서 이 천사가 싹 떠납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내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한 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가 전해준 말씀까지도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미디안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입니다. 그 열심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 집안과 그 마을 사람, 그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가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옆에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 그 여신상도 다 떼서 그냥 그걸 쪼개갖고 그 나무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땔감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위에다가 하나님께 새로운 제사를 드려요. 우상을 때려잡은 그 장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바알의 제단을 부쉈느냐고, 누가 바알의 제단을 부쉈는지 그놈을 잡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조사해봤더니 우상 단지를 섬기고 있던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막 사람들과 함께 막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 기드온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 자기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그렇게 그 여룻바알을 찾아서 너희들 그를 제단을 파괴했다는 죄로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도 죽을 거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그동안 섬긴
우리가 그동안 함께 섬겼던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가 알아서 바알의 여룻바알, 곧 바알과 싸우고 있는 이 기드온을 그가 제거할 거다. 그가 심판할 테니까 내두라고 그래.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갖고 기드온이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에 향한 열정을 보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건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랑 이 전쟁에 동행하실 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자기는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 보면은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시험을 합니다. 양털 뭉치를 놓고 말합니다. 내가 양털 뭉치를 밖에다 둘 텐데 하나님, 다른 모든 곳에 이슬을 내리시고 양털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양털을 밖에 놓고 여러분, 이슬이 내면 전 땅에 다 내리는데 고기만 안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양털 뭉치 위에만. 양털 뭉치 올라가 보니까 아무런 이슬이 안 내렸어요. 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증거, 그거 정말 하시는지 내가 보고 싶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했어요. 온 땅은 다 마르게 하시고 이 양털에 이슬을 가득하게 주십시오. 이슬이 여기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어요. 짜 보니까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마치 누가 갖다 물 보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땅은 다 마르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군사 모집을 했어요. 여러분,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 말입니다, 시골에 있는 젊은 청년이 숨어갖고 사작이나 하던 사람이 모여라,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겠다. 미디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병사들이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2,000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000명이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32,000명이 한데 뭉쳐있다 그러면 꽤 많아 보일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인원이 너무 많은 즉 그들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들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나온 거예요. 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말입니다. 다 뺏기고 짓눌리는 거 이건 원치 않아. 나도 이거 싸울 거야 하고 나왔는데 정작 싸우려니까 두려워. 그래 가라고 그랬더니 3분의 2 이상이 간 거예요.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다는. 여러분,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굉장히 많아요. 예?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보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백성이 많은 것 때문에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백성이 많을수록,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며 군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손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치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정말 자기네들이 싸운 것이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의 숫자를 확 줄인 거예요. 여러분, 32,000명 중에서 결국에는 100분의 1도 안 남기는 거죠. 32,000명 중에 300명만 뽑았으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에 내가 했어요라고 하는 게 1%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하면요, 내 계산상 한 그래도 7, 80% 돼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승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순종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순종하는 건가 보세요.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산상의 1%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의 가능성도 없는 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여기 절대적인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의 계산법을 딱 갖다 적용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없어도 할 만큼 돼야 하려고 그래. 이게 어찌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해결이 될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말 해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기드온이 순종하는 법을 보셔야 돼요. 기드온 여기서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도 많다, 물 먹여봐라. 그리고 개처럼 손에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골라라.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300명을 갖고 어떻게 저 해변에 모래알같이 몰려들어온 서사들을, 메뚜기같이 밀려온 저들을 상대합니까? 한마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한마디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싸우실 하나님의 전쟁이야. 나는 구경만 하라는 뜻이지 뭐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확인하라는 뜻이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10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기드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속에 기드온이 지금 대장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을 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상 좋은 확률이 나왔을 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느 때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이면 이성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성을 쓰는 목사라는 걸 제가 많이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거야. 기도해 본다고 하지만 그게 생각하는 것들아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계산을 더 예리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고요, 하나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빨리 말입니다 선언해야 되는 거고요, 빨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노아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 은혜 입은 자에게 방주만 달라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만일 제가 주께 은혜를 받아 싸우면 하나님, 당신에게 지금 이 사명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구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양털 뭉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그는요, 어떤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군사가 많으니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많으니 물 먹여보아라. 먹여보며 뽑은 거예요. 300명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300명, 그 작은 숫자, 아마도 더 작았으면 더 작은 데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300명이 아니라 100명이어도 1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지 너희 손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편승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 위에 그냥 널판 채 올려놓고 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온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조자일 뿐이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보조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그렇게 했어요. 그는요, 항아리 준비하고요, 횃불 준비하고 나팔 준비했어요. 여러분, 칼 준비, 창 준비, 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 죽이는 무기 안 가졌어요. 그렇죠?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 뛴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 스스로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서로 다른 종족끼리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정말 청종하는 믿음, 순수한 청종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는데요, 352장